오늘 공양과 선물에 대한 것입니다. 공양이라는 것은 부처님께 올리는 음식이라든지 공양물 모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부처님에게 올리는 선물도 마찬가지고 또 대중들에게 올리는 모든 물건들을 공양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공양이라는 것은 대가 없는 순수한 존경과 감사, 기쁨의 표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선물을 우리가 육법공양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육법공양은 향, 등, 꽃, 차, 과일, 쌀을 말합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이 다 공양이 될 수가 있겠죠. 불법성 삼보에 대해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올리는 물건들을 공양물이라고 하고, 또 이 공양물을 부처님께 올리는 불보공양,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법보공양, 그리고 성가에 공양하는 것을 성보공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전에 올리는 공양물이 있고, 또 부처님 가르침을 세상에 전하는 법보공양이 있고, 그리고 성가라든지 또 절에 있는 대중들에게 올리는 성보공양이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겠습니다. 공양물에 대해서 제가 간단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어떤 공양물을 올릴까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대부분 좋은 것이든 가장 귀한 것을 부처님께 올리죠. 하지만 우리 정성이 깃들어 있는 것이라면 모두 다 공양이라고 할 만합니다. 한 10여 년 정도 된 일입니다. 할머니를 따라서 우리 집에 오던 한 16개월 정도 된 아기가 있었거든요. 아직 말을 못해서 그 당시에는 부처님을 아부라고 불렀습니다. 법당에 들었으면 목탁을 치고 또 절을 올리고 본인이 스스로 연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책을 넘기면서 연부를 따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대단한 아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절에서는 가장 귀한 신도였고 또 가장 어린 신도였기도 했죠. 산신각, 성모 대신 산신각을 모시던 때였습니다. 성모 대신을 모실 때는 가장 귀하고 멋진 그런 분을 모시고 싶어서 우리 절 앉아있는 산이 수락산이고, 이 수락산에는 여산이기 때문에 여신을 모시려는 생각을 하고 성모 대신을 모시게 됐죠. 그래서 성모 대신을 모시는 그 기간이 한 1년 정도 오래 걸렸습니다. 몇 번이나 찾아가서 부탁을 드리고 또 성모 대신에 대해서 어떻게 조성할지 의논하고 그 조각을 또 몇 번이나 보러 가고, 이래서 그 성몽을 통해서 조각가를 만나고 또 현재 성모 대신을 모시는 과정까지 아주 특별한 그런 부처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모 대신을 모시기 위해서 단을 만들고 그 단에 성모 대신을 봉안하는 날이었죠. 많은 대중들이 그날 모여서 기도를 하고 또 올라가는 모습을 보기도 하고 이랬었습니다. 그런데 아기도 왔었거든요. 이 봉안될 때에는 기술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단이, 좁은 단 안에 부처님 성모 대신 모시는 단이 있고 그 위에 우리 성모 대신 상이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이 상이 올라갈 때 야외이기 때문에 바람에 불지 않도록 일을 딱 맞춰서 이렇게 올려야 됩니다. 그 맞추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또 잘 되면 빨리 될 수도 있는데 그 시간이 얼마 걸릴지를 몰랐죠. 그런데 다행히 우리 성모 대신 자리에 딱 앉을 때 단 한 번만에 그 자리를 딱 잡으셔서 딱 안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중들이 환호하고 좋아하고 이랬는데, 그때 우리가 관음 정건을 하고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주변이 다 흙바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단을 모시려면은 주변이 포크레인도 오고 아주 큰 기계들이 오고 그래서 땅이 다 파헤쳐지고 지저분하고 이랬던 그런 곳이었는데, 성모 대신 올라서 딱 앉자마자, 봉안되자마자 16개월 된 아기가 앞으로 나와서 그 땅바닥에 삼배를 하는 거예요. 절을 하는 겁니다. 우리 대중들은 절을 할 생각을 엄두를 못 내는데 이 아기가 나와서 삼배를 올리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생각한 것이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공양이 바로 저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공양물에 대해서 감탄했던 것이 2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깊이 아주 감동했던 것이 딱 2번인데 그 중에 한 번이 바로 16개월 된 우리 아기가 성모 대신이 처음 안치되는 그 순간에 첫 절을 올린 그 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부처님의 인연이라는 것이, 부처님과 만나는 그 불법의 인연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그걸 억지로 만들어서 또는 인연을 만들고자 애를 노력을 하는데 어느 순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그냥
와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말 귀하게 오랜 전생의 인연을 통해서 숙kop의 인연을 통해서 바로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공양에 대한 첫 번째, 너무나도 감동스러웠던 첫 번째가 바로 그 절이었고, 두 번째는 제가 안거를 갈 때입니다. 해인사에 갔을 때 그때는 겨울이었습니다. 이 겨울에는 눈도 많이 오고 그래서 동안거를 보낼 때 많은 분들이 힘든 시기를 보냅니다. 그 추운 날 새벽부터 새벽 예불 공양 올리고 정진하고 또 해인사 약수하면은 그게는 일주일간 용맹정진 기간이 있어서 잠도 자지 않고 정진하는 그런 기간이 있거든요. 용맹정진을 끝내고 산행을 했을 때입니다. 그때 산행을 했을 때가 눈이 너무너무 많이 와서 해인사 가야산이 눈으로 덮여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대중들이, 우리는 비구니 스님들이잖아요. 그래서 비구니 스님들이 정말 대단한 것이 그 겨울 설산을 운동화 신고 그냥 올라갑니다. 산 정상을 향해 가는데 그때 비바람이 얼마나 몰아쳤는지 모릅니다. 점심 끼니를 먹으려고 하는데 그때 바로 중턱에 마애불이 있습니다. 그 마애불에 아래 뒤쪽으로 가면 바람이 좀 덜 불거든요. 그래서 뒤쪽으로 가서 이제 모여서 옹기종기 모여서 이제 따뜻한 물하고 차하고 그리고 김밥이나 이렇게 가져간 공양물을 먹고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그 산 위를 좀 더 올라가서 이제 마애불을 챙겨냈죠. 그때 마애불 부처님 앞에 눈으로 우리가 마제 그릇이라 그러죠. 부처님전에 올리는 마제 그릇이 있는데 그 마제 그릇에 부처님전에 올리는 공양물, 우리는 보통 공양에 쌀을 올리는데 그때는 눈보라가 치고 겨울이니까 공양물 올릴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아마 우리보다 더 빨리 산을 올라갔던가 봐요. 그 불기 안에 눈으로 그 밥을 담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기에는 흰 밥이 올라가 있는 것은 보이는데 가까이 가보니까 그게 눈으로 이제 공양 그릇에 밥을 쌓아 올린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고, 그리고 그 위에 사탕 귤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와, 정말 정말 멋진 공양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 책에도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처님전에 올리는 공양물,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불보공양, 법보공양, 성보공양이 있는데 이 공양물을 올릴 때 우리가 가장 기쁘게 올릴 수 있는 공양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용이 많거나 적거나 따지지 않고 내가 내 수준에서 가장 기쁘게 할 수 있는 공양. 가난한 사람도 자기의 전 재산을 공양 올릴 수 있고, 부자라도 10원 하나도 공양을 내놓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마음에서 올리는 공양물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에서는 모든 것이 다 공양물이죠. 그래서 책 법보시도 그렇고 여러분들 향해서 오는 과일 공양이라 떡 공양, 뭐 달력 보시, 불사를 하면 불사에 대한 그런 또 동참을 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공양 올릴 때 16개월 된 그 천진한 아이가 부처님 앞에서 삼배를 올리는 그 절처럼, 그리고 아무런 사심 없이, 아무런 선입견이나 아무런 그 요구사항 없이 가장 청정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부처님전에 올릴 수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등산하면서 자기 짐에 지었던 그 설산을 올라갔을 때 먹으려고 싸갔던 그 귤이죠. 그 귀한 귤, 귀한 사탕, 아주 흔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설산에 올라가서 나한테 없으면은 내가 어쩌면 큰 탈이 날지도 모르고 조난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것을 내놓아서 부처님께 올릴 수 있는 그 마음이라면 어떠한 공양물도 최고의 공양물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저희 수행과 함께 부처님 이야기 이렇게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관세음보살.